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이 시간에는 실지불공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실지불공에 대한 그 교과서적인 예화가 교육편에 나와 있습니다. 실상사로 가는 노 부부가 대종사님께서 어디 가느냐, 우리 며느리가 이게 불효해서 성질사납고 불효해서 실상사 부처님께 불공하러 갑니다. 죄복을 줄 수 있는 권능이 며느리에게 있다. 며느리에게 부처님을 받들듯이 공경하고 유해져라. 그렇게 성공하는, 불공에 성공하는 그 모양이 교육품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그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멋있게 그 예화를 남겨주셨을까 할 정도로 아주 극명한 실지불공을 남겨주셨습니다. 실지불공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쉽다고 생각하지만 쉬운 부분에 또 어려운 부분이 또 많이 있거든요. 이 시간에는 실지불공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인사님의 본문 말씀을 받드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요? 진리불공은 위력을 구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진리불공은 유력을 구하는. 불가사의한 위력. 네. 사실불공, 실지불공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은혜를 구하는. 예. 그래서 거기에 지혜를 하나 보태면 진리불공은 위력과 지혜를 구하는 불공이고, 예. 실지불공은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불공이다. 예. 이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주체가 그래요. 그 전에 이론상과 사은에 대한 말씀도 맥락이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들으시는 분은 중복되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요, 중복되는 것이 큰 공부입니다. 네. 반복하는 거,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 네. 그렇게 뒤집어서 생각해보고 정면으로 생각해보고 반복해서 굴릴 때 그때 지각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사님하고 나하고 대화 가운데 중복되는 말이 혹 있어도 그걸 성가시럽게 하지 말고 네. 공부 삼아서 잘 들으면 네. 거기에 깊은 뜻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은 사실불공, 실지불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니까 실지불공은 참 광범합니다. 네. 복잡하고요. 예. 또 아주 합리적으로 잘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어렵기로 말하면 실지불공이 훨씬 더 어렵죠. 그 수많은 사람의 성질, 지혜, 능력 다 촌탁해서 거기에 맞춰야 되니. 그러니까 화살을 쏠 때 관역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관역이 움직이는 선을 향해서 그걸 맞춰서 맞아, 당겨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어려운 거죠. 관역이 움직이니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지불공의 험악량을 보고 진리불공의 하소연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요새 그저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드라마가 나오잖아요. 또 유행가 네. 가곡이 나오죠. 네. 들어보세요. 무슨 그냥 슬프고 애절하고 그런 얘기 그냥 꽉 찼어요. 그 실지불공 잘못해갖고 오는 것이거든.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고다. 에? 인생은 무상하다. 인생은 짧다. 이런 말들이 다 송두리째 묻어버려야 돼요. 사실불공을 잘하면 그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사실불공을 잘 배워서 불공답게 불공을 해야죠. 그런데 제가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실제로 실지불공을 하는 사람을 건성나발로 사는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뭐 하는 척 한다. 그거 참 잘못된 기여래요. 이렇게 특히 우리가 조심할 것은 종교인이 세속화되는 거.
이건 참 막아야 돼요. 아, 그건 참. 그래가지고 해탈도인이라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매우 조심해야 돼요. 실지불공이 얼마나 어렵다고요. 예. 출가 제가간에 실지불공 시금석은 교화예요. 교화. 교화에 성공을 해야 실지불공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또 자녀와 가족과의 화합이에요. 한 가족이 부모, 자녀가 한 세대의 가족이 화목하고 은혜로운 가정을 이룩한다는 거, 이거 실지불공과 사실적인 표준이죠. 저는 그 교전 봉독을 하면서 이론상 내용은 삼라만상의 이론상 내용은 법신불의 응화신이니 응하십니다. 이론상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으니까 경외실 놓지 말고 불공하라. 이 부분에 제가 상당히 그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라만상으로 벌려 있는 모두가 다 응화신이니까 법신불 이론상 모시듯 공경심을 놓지 말자. 그런 게 이제 줄을 잡으면 좋은데 이 실지불공만 뭘 하다가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관역이 움직이듯이 못 맞추면은 저쪽도 서운하고 이쪽도 서운하고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죠. 그런 부분은 이제 마음 공부며 수행이며 어떻게 표준을 또 잡고 나가야 될까요? 제가 오래전에 이 얘기인데 네네. 항사님하고 저기 부산교구에 공타우님이 계셔요. 네. 저하고 서울에서 어디를 갔다 오다가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보게 되었어요. 네. 예, 항사님이 뭐라 그러는 거니? 아, 금강산 같다. 아, 마음의 금강산을 보아야 금강산이지. 그런 말을 했어. 내가 그래서 참 항사님 그 명답이요. 명언이요. 네. 그렇게 말한 일이 있는데 실지불공이라 하는 것은 현실적인 세계인데 진리불공이 마음 가운데 없으면 실지불공이 되지 않아요. 그보다 선행해서 마음에 진리불공이 있어야 실생활 사실세계에 사실불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론상 부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론상 부처님을 내 안에 먼저 모셔야 네. 저 이론상 부처님을 모실 수가 있지. 나는 모시지 않으면서 그렇게 이념으로만 생각으로만 굴리고 오면은 네. 실제로는 모시는 일이 없어요. 안 맞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평범해져 버려요. 네, 네, 네. 사람이 평범해져 버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참 주의해야 돼요. 네, 네. 이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하는 사람도 그저 주무 외우듯이 네. 연부 외우듯이 이론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을 항상 마음으로 염해요. 예.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그렇게 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다 사사물물에 파급이 되어가지고 실지불공이 되는 것이죠. 실지불공과 진리불공은 둘이 아니에요. 아, 그런데 이제 그 사회적으로도 실지불공이라고 하는 진리불공이라고 하는 내용은 몰라도 교양적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의 이렇게 추사에 그런 걸 보면 감동받을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어느 도시에서 휴지 이런 걸 주워 가지고 이제 팔아서 연명을 하고 있는 저기 할머니 조모 가정이 있었는데 이 길을 내려가다가 이 니아카를 말하자면 수레를 놓쳤단 말이에요. 둘이 이제 어떻게 가서 놓쳤는데 그게 쭉 내려가다가 밑에 그 조금 받쳐 있는 차를 하나 딱 받았어. 내려가서 보니까 차가 국산 차도 아니고 외국 차야. 어찌 이걸 다 갚을 것이냐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자동차 를 가지고 나왔던 부부가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부부였는데 바로 와서 그 광경을 보고는 할머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차를 잘못 받쳤습니다. 저 안쪽으로 받쳤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제가 차를 잘못 받쳤기 때문에 내 잘못입니다. 할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무슨 감명을 받았다는 거야. 이게 요즘 세상에서 이렇게 흔히 있는 그런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지. 이제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거기를 못 따라가면 대종사님께 또는 진리가 아이고 이것더라 그 혀를 찰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 그 예화를 그 말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제가 정신을 더 차리고 법신불 이론상의 내용이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이 젖어 있고 걸쳐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 내 마음을 내놓을 때 어떻게 내놓느냐가 극명하게 갈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말씀 그러니까 좋은 말씀. 중국 격담에도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네, 항산이 있어야 항산과 항심이 항심. 있다. 네, 네. 그러거든요. 그 경제적으로 넉넉해야, 삶이 넉넉해야 좀 모든 생활에 여유가 있고 양해심이 있고 그렇게 나는 건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급급해요. 아, 그러니까 그런 참을성이 없고 이해심이 좀 부족한 것은 그런 탓도 많죠. 그런데 아까 그 주사님이 말씀하신 네네. 그런 여유 있고 넉넉한 그런 행동은 신법은 참으로 희귀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넉넉하고 좋겠어요. 그 모인 사람들이 감명을 그렇죠. 받았다는 감동 거죠. 네. 우리가 실지불공 중에서 제일 요긴한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격이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 저 사람의 성격을 내 성격도 이해해야 되지만 네, 네, 네. 저 사람의 성격을 잘 파지하는 거, 잘 알아차리는 거, 부부간에, 자녀간에, 동지간에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걸 잘 파악해갖고 너는 그러니까 대개는 그래버려요. 그리고 딱 치워버리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잘 교화해가지고 그걸 잘 응용하고 그를 선용하는 이렇게 지극히 높은 경지의 신법을 씀으로써 그것이 이제 실지불공이 되는 것이죠. 네. 그 사체에 얽매이지 않고 네. 근데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저쪽 바라는 것이 있어요. 바라는 것이. 네. 바라는 것, 제가 나를 향해서, 제가 세상을 향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원을 세우고 목적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인가? 이것을 파지함으로써,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내가 그를 접근할 수가 있고, 내가 그걸 불공의 대상으로 상대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공덕이, 은혜가, 지혜가 밖으로 그냥 오나요? 세상에서 그냥 오는 것은 없어요. 내가 줌으로써 오지요. 네. 그와 같이 이 실제 불공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잘 알아서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줘요. 그러시면서 내가 그에게 구하는 바를 호소한다든지 접근해 가면 나도 성공하고 그도 성공하고 네. 이렇게 해서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누가 돕는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누가 나를 돕는다면 얼마나 그를 감사하고 은혜를 알겠어요. 그것이 실지불공이에요. 제가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은혜로 구하는지 잘 이해해서 그쪽을 도와주는 것이란 말이죠. 네. 저 사람은 건강해서 네. 그냥 밥 먹고 식기를 자기 손으로 다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네. 괜히 가서 식기를 이렇게 옮겨줄 필요는 없잖아요. 네, 네.
건강치 못해서 그런다면 당연히 가서 도와주고 하는 것이 미덕이지만은 그런 것과 같아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원치 않으면 구태여 내가 응할 필요는 없다. 그 원하는 것을 돕는 방향으로 은혜를 심어주면 그것이 참 지혜로운 일이고 실지불공을 잘하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은 누구나 짐승도 원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원로원에 있는 개도 말이죠. 눈치 보면 이것이 어떻게 영리한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개 눈을 봐요. 내가 개 눈을 봐도 저는 눈치 빠르다. 누가 자르는지 누가 묻었는지 금방 합니다. 그러죠? 그와 같이 제왕관 앞을 가면요. 현관 막 들어가는데 수천 마리의 개미가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막 교체해요. 꼭 현관 앞에서.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뭐 밟을 쓰고 꼭 밟는 자리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참 365일을 그런다니까요. 하루 이틀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사간이라고 그러는가, 뭐 먹이를 찾아서 가는가, 나중에 화두가 걸렸어. 이것들이 도대체 어째서 이쪽 아이들은 이쪽 개미는 이쪽으로 가고 이쪽 개미는 이쪽으로 가느냐. 물어볼 수도 없고. 지금도 이렇게 교체하고 있거든요. 응? 그네들 원하는 것을 모르겠어요, 내가. 똑같이 남이 원하는 걸 알아차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잘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도우면서 내가 첫째는 교화의 상대로 교화를 하고 내가 그로부터 은혜를 입을 일을 은혜를 입고 이것이 만법선용이죠. 제가 저 법타원님 강연 가운데 제일 명심상으로 들은 것 하나가 있는데 법타원님 강연하는 때 이렇게 강연을 하셔. 원불교에 와서 처음에 선을 배웠다. 좌선을 배웠다. 네. 선을 배우다가 무시선법을 배웠다. 응? 네. 무시선법으로 발전했다. 무시선법을 행하다가 보니까 만법, 통반법, 명일심 모두가 한마음 밝히는 공부로구나. 한마음 밝히는 공부로구나. 거기에 초점이 탁 맞춰졌다. 응? 그런데 그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마음을 밝힌다는 뜻은 만법을 선용하는 것이로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다. 그 법설을 안 잊어버려요. 네. 참 좋으신 말씀인데. 참 법설이다. 예, 그런데 이 실지불공은 만법을 선용하는 거.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수자상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또 우리가 서로 만나면 인사하지 않아요. 생전 인사 한 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때문에 기분 나쁘죠. 인사 안 하면. 네. 그래도 마음 가운데 만법 선용. 그러면 미운 마음이 없어요. 미운 마음이 없었지. 그냥 그는 그대로 나는 나대로죠. 그 부분이 쉽지만은 또 어려운 어렵습니다. 고비가 있습니다. 예. 네. 만법 선용. 이것을 잘 굴리면 거기서 지혜가 나오고 거기서 은혜가 나오고 거기서 화합이 나오고 그런단 말이죠. 예. 이러니까 이 실지불공이라는 것은 그렇게 얼마나 이 세상에 변화가 많고 우여곡절이 많아요. 차등이 많아요. 그래서 차별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만 가지가 있어.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도 없어. 그렇게 차별 세상에서 그걸 잘 이해해서 선용을 하는 거. 그게 그 철학자의 얘기가 있죠. 검정장미, 붉은 장미. 붉은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은 검정 장미를 싫어한다. 근데 검정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은 붉은 장미를 싫어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듯이 장미가 검정 장미나 붉은 장미나 무슨 싫어하고 좋아할 것이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으로 그렇다 말씀이죠. 그와 같이 모든 것은 그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대하면 거기서 죄악이 나올 수도 있고
해가 해독이 나올 수도 있고 흉곽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단 말씀이죠. 그 실지불공하고는 영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으니까 제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이냐고 잘 꿰뚫어 보는 거 그거하고 저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쓰느냐 이것을 잘 알아차리는 거 이런 것을 잘 이해하면 불공들이기가 좀 쉽다. 그것만 해도 어떤 기초적인 단계는 좀 넘어섰던데 대종사님께서 그 대종경 전품에 꿈 얘기를 하신 부분이 하나. 꿈. 어, 내가 전일에 비몽사몽간에 비몽사몽간에 꿈을 그렇다. 그래가지고 교단 발전을 의심할 여유가 없으나 상불경으로 되어지 않으면 어,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상불경의 정신으로 일하라. 오직했으면 꿈 얘기까지 다 하셨을까 하는 느낌이 들을 정도로 아주 애절한 법문이 그 상불경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법신물 이론상에 응화신이 거기 들어 있다. 복주고 죄줄 권능이 또 거기에 또한 또 거기에 들어 있다 하는 것이 그 잘 선용만 되면 좋은데 이것이 또 이제 삐뚤어지면 또 얼마나 또 어려운 경우가 없잖아요. 있죠. 그래서 실지불공을 더 이렇게 더 나서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또 혹시 그런 길도 없을까요? 내 마음을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인으로서 공도사업하는 사람으로서 공도사업하면서 마음 공부를 철저히 잘해야 되잖아요. 네, 네. 공부와 사업인데 공부면에 치중하는 사람이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 복을 짓는 방향으로 은혜를 세우는 방향으로 노력을 경홀히 하는 사람이 많고 또 복을 건설적으로 행해 나가면서 교단을 위하고 복전을 위하고 이렇게 읽으면서 공부에 아차하고 기회를 놓치고 그냥 방과하는 사람도 많고 공부와 사업을 병행해서 하기가 참 어려운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한편에 치우쳐지고 예. 그래 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복 많아요. 예. 그런데 이 실지불공이라는 것이 실지불공을 주장하다 보면 원불교는 생활종교다. 네. 이렇게 그냥 딱 국집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생활불교라는 건 참 좋은 의미죠. 네. 원불교는 합리적 종교다. 원불교는 생활종교다 하는 중론 평가는 매우 좋은 평가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딱 귀결해서 한 면으로 치우쳐 보는 것은 그래 좋은 것은 네,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좋은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잘 생각해서 실지불공을 할 때 실세상에, 실사회에, 실가정에 네. 그 마음을 쓰고 행동을 하고 생활을 같이 할 때 그 면에 국집하면 안 된다. 네. 이건 참 명심사항이에요. 네, 네, 네. 국집하면 안 된다. 네, 네. 그저 어느 우리 원로는 한 분 오고 저하고 정화관 앞에 정원 조그마한 정원을 내가 관리하는 정원이 있어요. 처음에는 재미있게 잘했는데 이제 몸이 늙고 병도 나고 그러니까 이거 부담스럽더라고. 예. 그 나무도 크고 네. 부담스러워서 이제 좀 대충 했어요. 이게 그분이 나한테 물어봐요. 왜 저걸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졌냐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 내가 다 챙기려니까 내가 나무 노예가 되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분 즉답이 나무 노예가 되는 것이 정답이지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나무 노예가 되는 것이 정답이지요.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노예가 되면 안 되죠. 예. 그렇잖아요? 네, 네. 사실불공이 아무리 중요해도 사실불공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실불공도 좋지만은 공부에, 마음에 더 많은 공을 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충대충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착실하게 합리적으로 잘 추진해 가면서도 그게 집착하지 말라. 그것만 남내하고 자랑하지 말라. 나 그리 생각을 해요. 네. 중생인지라 뭐 해놓고 자랑 안 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 자랑하는 사람도 장한 사람이에요. 아이 그렇게 다 못해요. 다 못하는데 그 뭐 하나서 해내는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 그 진리불공을 어떻게 하나니까 대종사님께서 선정에 들든지 주성을 하든지 일심으로 공을 들이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이제 계시거든요. 예. 이런 것이 실지불공의 가장 바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 예. 서로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 이치가 생사의치와도 같고 네. 고락의치와도 같고 네네네. 같은 것이에요. 네네. 서로 바탕이 되는 것이에요. 네네네. 박물관에 진열된 아무리 그 물품이 귀중한 게 보물이 다 진열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큐레이터가 박물관에 없으면 그 박물관에 힘이 없다고 그럽니다. 있으나마한 거다.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이론상 서원문이 병풍 뒤에 있지만 이렇게 있더라도 이론상 서원문이 내 손에 있고 내 가슴에 있고 내가 있어도 써야지. 이론상 서원문을 설명할 수 없고 마음으로 증득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박물관에 진열된 진열품하고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실지불공 부분에서 감동이 빠지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사님 말씀이 그 많은 그 법문을 내놓으신다고 해도 좀 이렇게 내 마음에 가져서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는 그런 그 대중과 교도님들이 많이 그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인사님 말씀 그런가요? 진리불공 예. 지난주에 진리불공과 이번 주 사실불공에 대한 말씀을 오늘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